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룻기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부부가 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섭리하십니다. 오늘은 이 만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을 통해 만남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자, 오늘 3절 4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믿음의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 위하여 밭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곡식을 주우러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연히 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히와 마침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설명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온 룻을 위해 하나님은 보아스와의 귀한 만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거룩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 우연히와 마침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꼭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일과의 만남, 사건과의 만남,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기대와 욕심을 앞세우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진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믿음을 앞세우면 주님이 최고의 만남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은혜와 더불어 우리 인간의 순종과 수고가 결합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룻이 양식을 구하러 밭에 나가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도 될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말씀과 공동체에 겸손히 물으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아스의 사원이 눈여겨보았고 그 사원이 중매쟁이가 되어서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시켜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룻이 겸손하게 묻지 않았다면,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없었다면 이 만남이 성사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의 만남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수고하신 분이 바로 저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제 장인어른이 제 아내의 태중에서부터 아내를 사모로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을 믿으셨기에 당사자인 딸에는 한 번도 그것을 말한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장인어른께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적용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놀랍게도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 신문에 사위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신 것입니다. 독특하시죠? 그런데 평소에 저의 아버님과 친분이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연히 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장로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두 집안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만약 저나 제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중매를 거절했다면 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20대 중반인 제 아내조차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선자리에 나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순종과 수고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마침내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만남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한 100% 인간의 순종과 노력도 요구가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게으름과 회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판단과 열심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공동체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공동체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밭을 떠나면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고 다른 소년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만남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100% 나와 맞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인도 원수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은인도 원수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만났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의 사람을 다 붙여주셔서 나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역할로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도 1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 환경이 여전하고 내 식구가 안 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큰 일꾼이 되라고 내게 큰 열매를 주시려고 안 변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수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온 룻에게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주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비록 그 안에 내가 원했던 사람, 원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두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사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